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네 믿음이 크도다입니다. 저희가 계속 마태복음을 계속 강해 설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앞 단락에서 예수님은 구약 정죄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셨고, 또 형식에 얽매였던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비판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중에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본질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부정시되는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48km 그리고 80km에 떨어진 지중해 해안을 끼고 위치한 도시입니다. 현재는 레바논이라는 나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예로부터 이스라엘과 연이 깊은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점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에는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비롯해서 많은 건축 자재와 목공과 또한 기술자들을 그 나라로부터 지원받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였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실 때 어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경계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축기 사역을 하셨던 것을 이미 여러 번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방인인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축기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이 어떠한 곳입니까? 가나안 족속은 구약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신 땅입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세워진 다윗의 나라에서는 그 민족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이방 여인을 가나안 여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여인을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헬라인이며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리아 페니키아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여인을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멸절시켜야 할 대상, 즉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출신임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의 가나안 여인은 여러분이 본문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절박함 가운데 놓인 그녀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언어와 표현법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간청을 하는 장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반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멈추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급기야 23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여인을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소리치고 있는데 예수님 귀찮으니까 이 여인은 그만 보내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그 제자들에게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실 그러한 의도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끄럽고 귀찮으니 그를 이제 보내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말씀이 단지 그 여자가 가난한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내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전에도 많은 이방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로 2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 여인에 대해서는 재차 거절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의 거절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또다시 요청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딸을 살려야만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픈 자녀를 둔 부모에게 사람들의 시선과 부정적인 반응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 가난한 여인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신다면 두 번 거절당하셨다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실 성도님이 계십니까?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3대 요소라고 불려집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3대 요소가 기도에도 그대로 그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든지 혹은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든지 혹은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든지 내가 아끼는 어떤 대상을 향한 사랑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진다고 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 여인보다 더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하신 거절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이 여인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주여 도우소서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 상황까지 왔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 말고도 많은 이방인들을
고쳐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는 이토록 모지게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표현하셨고 또 이방인을 개로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26절에서 개에 해당하는 그 언어가 퀴온, 헬라어로 퀴온인데 이것은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는 좀 이렇게 야생개, 사냥개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개입니다. 그러나 이 26절에서 예수님은 퀴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퀴나리오이스라는 단어를 쓰시게 됩니다. 이 퀴나리오이스라는 뜻은 작은 개를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펫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큰 개를 말씀하시든 작은 개를 말씀하시든 개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개로 비유하셨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퀴날리오스는 작은 강아지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작은 강아지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강아지들은 주인이 먹었던 그런 음식들을 그 애완용 개가 받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떡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인은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 역시 작은 개에 해당하는 이방인 역시 비록 부스러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집에서 키우는 펫, 즉 개의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천하게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 개가 맞습니다. 내가 그 이방인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절박함을 보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면 어떠하냐?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내 딸이 낫게만 된다면 이보다 더한 서러움과 멸시도 내가 감내할 수 있다라는 그녀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한국말에는 이 감탄사가 빠졌다고 합니다. 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회당장의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또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 야이로의 딸이 있는 집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가는데 어떠한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로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2해 동안 혈루증, 즉 유출병을 앓고 있던 여자이며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많은 괴로움과 가지고 있는 자산도 모두 탕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주 대담한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내가 만일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자리를 끼어 들어가는 것이 그게 뭐 큰 대수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담대한 믿음 뒤로는 우리가 그녀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서 15장 전체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레위기서 15장의 말씀은 즉 몸에 유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침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서 1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찾기 원합니다. 레위기서 1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레위기서 1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교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교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아멘. 즉 몸에 유출이 있다는 것은 그가 부정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라는 얘기는 그가 격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3년에 코로나의 기간들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그 얘기는 1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지낼 수 없고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만질 수밖에 없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여인이 만지면 그 사람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을 다 만지고 거기를 뚫고 나가서 재빨리 예수님의 옷자락에 붙어있는 옷술을 만지게 됩니다. 옷술이요. 그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을 때 제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나감을 그 여인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을 만지면 부정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인 구속을 깨고 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음으로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만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의 좋은 친구 4명을 둔 중풍병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많은 장애물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한 것은 거기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남의 집 지붕을 올라가서 그곳에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줄에 달아서 침상채 내린 그 사건을 보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셨고 그를 괴롭히던 중풍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 바디메오라 부르는 그 소경이 10장 47절에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목청껏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오게 되고 그는 소경에서의 삶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많은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박함 가운데 놓인 사람은 그 장애물 또한 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벌써 2023년도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정말 믿음 하나로 쭉 살아오셨는데요. 그런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이보다 더 큰 갑절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주실 줄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갑절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동일한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또 아는 몇 분도 계시지만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들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셨고요. 또 여러 다른 부모님들이 이미 다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께 맡긴다고 해가지고 그냥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아플 때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묵묵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 많이 한다고 해도 잔소리로는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멸망의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이 요구되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지다 보니까 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 전도를 한번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모욕과 비방을 넘어서 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경찰이 또 그 현장을 또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치 신고가 들어왔다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부모들이 와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혹시 이단에
이단의 자신의 자식을 뺏긴 부모님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단에 빠진 아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단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그 팻말을 목에 걸고요. 여러 사람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관계자들로 인하여서 짓밟히고 폭행당하고 살해 협박당하고 고소당하고, 그래도 그곳에 빠진 자식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 날이면 여념없이 그 장비들을 챙기고 그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절박한 것입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뒷짐지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대책위의 통계 발표를 보시게 되면요,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자식을 위해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믿고 기다려주고 아주 긴 인고의 시간을 버틴 가정들에게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돌아오는 확률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오늘 이 절박함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여인처럼 이 부스러기면 어떻습니까? 이 부스러기를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 언저리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아브라함처럼, 또 욥과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다 지켜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매일 우리 가운데 딱 하루를 살 수 있는 하루만큼의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시어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에 영향을 끼치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았던 요셉과 같은 믿음의 영적 리더들이 나오게 하시고,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일평생 하나님만 경외하던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의 사명자들과 함께 하시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지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그에 필요한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회복 역사하심이 부스러기 신앙일지라도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기적 임마누엘 교회와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